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400페이지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짧으니까 좋으시죠? 일단 오늘 두 번째 7개 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그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그 위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어떻게 순서가 되냐면 해안가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가 반모섬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부분이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데 에베소 같고,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퍼가몬,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네 번째 사르데스, 이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이 성령이 비방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서머나 교회가 7개 중에서 2개만 잘못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이 서머나하고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빌라델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교회만 잘못을 지적받지 않고 나머지 진행이 됩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오늘날 이 터키, 이게 터키지 않습니까? 예, 터키의 이스미르라는 지역입니다. 결국 그 터키 여행, 선교여행 가보시면 내나 이런 것만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그 당시에 그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핍박받던 교회, 서머나에서 단어에도 머르가, 원래 그 중간에 있는 서머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 머르가 들어가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머르가 원래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로 고통, 죽음, 뭐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매장 할 때 쓰는 뭘, 그런 단어예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그 당시 서머나 교회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한 7일 넘게 굶었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사람들입니다. 사람. 이 밑에 보시면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지들 있잖아요. 좀 이따 불태우려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교회하고는 굉장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이게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가서 보시면 이런 거 보실 겁니다. 이런 거. 이게 뭘 말하냐면 그 당시, 지금이야 이렇게 현대 건물이 옆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게 아고라라고요. 아고라, 시장이죠. 우리말로 하면 시장. 그 아고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유적들 흔적 남은 겁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더 가까이 찍은 거고요. 그 아고라 시장에 이게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주랑들이 쭉 지나가고 있고, 이게 밑입니다. 이게 지하 밑으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이 아치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위에서 보는 아치입니다. 이렇게.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 남아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남아있는 유적들. 저희 가서 지금 선교여행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 이스미르 그 지역입니다. 오늘날 도시 모습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해안가를 끼고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이게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교회. 약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우리가 이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어왔지 않습니까? 화려한 모습으로 현대 도시의 모습으로 바뀌어왔지만 이렇게 오기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우린 서머나 교회를 가보셔야 합니다. 원래 서머나가 저랬는지. 성령께서 처음 얘기하실 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해놓고 어떤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 누가 편지하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각각의 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일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각 교회마다 예수에 대한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한 그 명칭과 표현이 그 교회의 실상에 맞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냥 뭐 하는 소리겠지 원래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교회는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막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보통 핍박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붙잡고 있어야 될 하나님 뭐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걸 믿고 살거든요. 예수님이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여기에서 희생한 만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괜히 이 땅에서 괜히 욕먹고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없다면 여기서 손해 안 봐요. 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왜 여기서 욕먹고 살고 왜 여기서 당하고 살고 왜 여기서 힘들게 살아요?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살지. 나 그런 능력이 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제가 이 땅에서 내려놓고 손해보고 살았던 거 애매하게 욕먹고 살았던 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갚으시라는 걸 믿어요. 그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살아요? 목회 못해요. 그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진짜 하나님만 빗살고 사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거 다 풀어질 거라 믿고 사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못해요. 똑같아요. 이 서머나 교회인들도요 똑같았어요.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저 보세요. 당장 물려 찢게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앙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냥 헛소리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문학적인 거 아니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현대 사람들이 제일 오용하는 말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믿지도 않으면서 아무도 죽으려 하지 않아요. 왜?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근데 말은 해. 부활절 부활절 부활절.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어느 때는 제가 부활절 설교하다 보면 어느 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값없이 써먹는 말 부활. 예수 부활. 믿지도 않아요.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보상도 얼마 못 받아요.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서머나 교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신앙이 필요했던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으시냐는 거예요. 어떤 예수? 이 예수는 각각 여러분의 신앙마다 인생마다 다 다르셔야 돼요. 저는 그 공평하신 보상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간절합니다. 그 예수 붙들고 사는 거.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나신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뭘 알아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 네가 얼마나 환난을 받았는지 알고 있고요.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핍박하고 막 쪼아대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 궁핍을 뭐라고요? 다 안다 이거예요. 내가 다 안다.
실상은 이렇게,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셔야 됩니다. 현재 상황 어때요? 우리들 눈에 보이는 뭐예요? 거의 죽기 직전이고, 예?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별것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땐 뭐라고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왜? 올라오기만 해봐라. 하나님 나라 내 곁에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할지 봐라 이거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왜? 이 땅에서 죽음으로 신앙을 지켰고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과 기근 속에 살았던 사람들, 가난하다고 무시받았던 사람들, 그러나 실상은 부유하다. 믿으라. 그 말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누가 알아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Synagogue of Satan 이 소리예요. Synagogue, 회당이 오늘 유대인 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꼭 이걸 앞으로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황제 숭배 사상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이런 건 성경 옆에다가 적어두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안 잊어버리시지.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갖고 황제를 다 숭배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단일신 사상이라는 것을 그 로마 사람들도 이해했기 때문에 쓸데없이 핍박해봐야 소용없고 그 대신에 인정해주면 반란 안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에서 제외했어요. 황제 숭배라는 걸 뭘 말하냐면 큰 황제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이 제물 갖다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우상 숭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어 있었고, 또 기독교도 당시에 기독교를 믿은 사람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잘 몰랐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황제 숭배 사상에서 제외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잘 보시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에, 이 서머나 도시의 주력 계층이, 지도층이 누구였냐면 아시안계 헬라인들이었어요. 어떻게든 전부 다 헬라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아시안계 헬라인 주 머자르티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20년 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고 아주 고율의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헬라인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운동이라든가 이런 기독교 같은 거, 이런 것이 싫었던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분란 일으켜가지고 다시 세금 높아질까 봐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커지는 것이 싫어서 막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했던 게 뭐냐면, 같은 유대인인데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편가르기 시작을 합니다. 쟤는 우리 편 아니다. 쟤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쳐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 얘네들은 유대인 아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아니다.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칭 유대인인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성령님께서 얘기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 스스로 유대인이라 그러지 내가 볼 땐 유대인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지들은 생각을 해서 우리 유대인이고 쟤네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신자고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칭 유대인이래요.
그 말입니다.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회당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의 모습은 뭐냐면 그래요. 말은 맞아요. 예? 말은 맞고 이유도 맞고 다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들이 같은 유대인이 아닐 수 있잖아. 이제부터는 신앙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하고 말은 맞지만 성령님이 보실 때 그렇게 같은 동족을 쳐내고 팔을 만들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사탄의 행동이다 이 소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거룩한 유대인이요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성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의 이 투옥과 핍박과 이 상황을 조장했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만 말 안 했으면 유대인들이 이렇게만 말 안 했으면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까지 핍박받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가서 했던 말이 뭐예요? 얘네들은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 이거야. 얘네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얘네들은 황제 숭배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이란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자기하고 달라졌지만 자기 말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간다는 걸 자기네들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지. 알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알면서 조작을 했으면 그건 사탄이 짓이란 얘기예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분열을 시켰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게 어떤 죽음인지 자기들 잘 알거든요. 여기가 황제 숭배하지 않은 애들은요 여기다 집어넣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 그 아침이라 말도 못하겠지만 그걸 알면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랑 같은 피를 나는 유대인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짓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가서 위로해 주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너희를 시험에 받게 한다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귀가 장차 너희를 가운데서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고발렸고 유대인들이 분파를 조장했어요. 실제로는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너희를 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원튼 원치 않든 마귀의 똘마니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말하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사탄은 듣습니다. 우리의 말을 성령님이 들으시는 것 같이 우리의 말을 사탄도 듣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비방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할 수가 있죠. 그걸 다 알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아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이게 서머나 교회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투옥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자밥이 돼서 찢겨 죽습니다. 그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시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미 1차 사망이 뭡니까? 육신의 사망입니다. 그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이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 우리 영혼의 죽음이라는 게 죽는데 영혼이 죽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영원토록 형벌받는 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실 거는요,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육신이 죽는 거야 무슨 상관이에요?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가 그럼 가면 끝인데. 우리 육신이 죽는 다 죽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영이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를 걸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 어차피 여기에서 몇십 년간 발버둥 치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린 죽어요. 못 가져가요. 이 땅에 남겨둔 거 못 가져가요. 그걸 못 가져갈 거, 이 땅에서 못 가져갈 거 왜 목표를 두고 인생 사세요? 여기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 가지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펑펑 쓰고 살아야 돼요. 그게 쾌락주의예요. 도덕이건 뭐건 상관없어요. 왜요? 어차피 죽는데, 어차피 못 가져가는데 팍팍 쓰고 살아야지요. 그게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렇게 가게 돼요. 사람은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할 게, 그래서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은 죽을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영원히 살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내 마지막 인생의 목표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서 사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백보자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예? 그게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시다면 한번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것만큼 간절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보장한 게 뭐예요? 니들은 뭐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입니다. 굉장히 데미지란 얘기예요. 둘째 사망, 우리 영혼이 죽으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란 얘기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칭찬받았던 교회가 서머나와 필라델피아인데, 그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살려주겠다고? 감옥에서 빼주겠다고?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너의 영혼이 살리라. 너의 영혼이 영원히 나와 함께 살리라. 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서머나 교인들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이 일곱 교회의 앞으로 이야기는요, 일곱 교회의 신앙인들이 이 신앙이 다 우리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일곱 교회가 앞으로 살펴보시면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서머나 교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1절 초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얘기합니다. 모든 일곱 교회한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똑같이 있습니다.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듣고 싶으면 들어라 이 소리예요. 귀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도 안 들으면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의 삶과 영역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비방과 원수됨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